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간사하고 교활한가를 얘기하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만물에도 거짓되고 심히 분개한 것은 마음이라 너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예레미야 10장 9절에 뭐라고 보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에서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자 손 씻고 안 믿는다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19절에 이런 것처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같은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고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 속에 나오는 그 더러운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런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특별히 20세기에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큰 두 가지 중요한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각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복음주의 노선이 있었고, 또 하나의 갈래는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20세기에 특별히 수십 년간 가장 중요한 이 교회들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저 절간이나 수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 두 가지 이 노선이 길을 걸어온 뒤에 나중에 사회 참여를 우선했던 에큐메니칼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완패를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한참 2000년대 중후반에 남미에서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변화보다 사회의 변혁을 우선했던 것이 철저한 실패를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서구 사회는 아프리카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구제 사업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여러분 오늘날 보는 것처럼 철저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 사회가 아프리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가 아프리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버린 땅이다. 신이 버린 땅이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써붓고 구제를 하고 했지만 중요한 건 각 사람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 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자원과 좋은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부정부패, 부족관의 정도로 정말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가끔 제가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는 팁을 보면 거기에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이렇게 극한 직업을 걷는 사람들의 영상인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저기 한 대전쯤 되는 곳에서 저기 시골에 군 단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생필품을 운전하는 트럭의 이야기인데 거리가 70km예요. 그런데 너무 비포장도로에 가가지고 그 70km 가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그야말로 뭐 몇 바퀴 가다가 차 바퀴 맞으면 또 끼우고 빵꾸 나면 떼우고 뭐 길이 있으면 또 메우고 하면서 그거 가는데, 근데 가야 돼요. 왜? 그 생필품을 가지 않으면 거기 그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약도 있고 생필품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일주일 걸려서 갑니다. 그럼 가면은 그것에 소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반 가격의 2배, 3배를 주고 그걸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일주일이나 걸려서 왔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거 2차선 아스팔트만 뚫으면 70km면 1시간도 아니면 갈 건데 그 일주일을 가요, 일주일. 근데 그 일이 수십 년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만 오면 길인지 도로인지 산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그런 도로를 수십 년간 숙명처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구나. 한국 고맙다. 70km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 밟으면 30분이면 가요. 도로가 좋아서. 동남아의 성관한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남아를 다녀보면 그렇게 땅도 넓고 자원도 비호감한데 개발을 안 한답니다. 놀고 있는 땅만 개발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정말 잘 살 건데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한 번씩 오면 한국은 너무나 열악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비교가 안 되는 걸 보면서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오래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가치관을 심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걸 듣고 전부 다 학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미얀마의 이문효 선교사님도 SOT라고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해서 그 미얀마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사업을 하고 있고, 라오스의 서광희 선교사님도 CCC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80명의 학생들이 거기 라오스에서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랜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남아공에 저랑 한번 옛날에 몇 년 전에 왔던 이머시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양들이 와서 밥을 먹고 나서 다 섬겨주는데 설거지는 니들이 해라고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더래. 시험 들었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설거지 시켰다고. 지가 먹은 것도 식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그만큼 그렇게 벽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면들이. 예. 청교천에서 빈물교회를 했던 김지영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70대 어느 알코올 중독자 폐기력 환자를 다 죽어가는 것 갖다가 보건소 데려가서 약 먹이고 막 개 잡아서 보신탕 해 먹이고 해서 정말 극진하게 간호했고 살려놓으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힘이 나니까 또 술병이 도져갖고 술 퍼먹고 마누라를 2개 패다가 결국 또 폐기력이 도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때 김지영 목사님이 깨달았다. 정말 사람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리 도와도 의미가 없구나. 맞아요. 사회 참여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전제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복음의 역사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한 기본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너무나 단순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심지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종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이 나라가 예수에게 다 넘어갔다. 저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없애지 않는 한은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몇십 명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막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도 보면 나오죠.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시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사람들 다 조롱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여러분 수지자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국교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베드로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베드로의 말은 정말 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소. 여러분 24절에 뭐예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우리를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도 잘 모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 정말 너무 치사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인가 한 2주 전인가 무척 더울 때 제가 가던 청소용품 가게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직원이 바뀌면서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쌓였었는데 한 번은 이제 18kg가 되는 청소용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그냥 저한테 밀어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직원을 보고 붙잡고 따졌어. 이건 카트에다 실어갖고 차에다 실어주는 건, 이 무거운 말통은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생긴 것도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얼굴로 저한테 저 바쁘면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무실 가가지고 사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왜 그러십니까 손님? 내가 여기 그래도 많이 파주는 사람인데 이따구로 나를 대우하느냐. 그 사장 전화 나오라고 없다고 전화번호 주길래 전화를 몇 번 해서 통화한 다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 어따 이딴 식으로 교육 직원들 해서 장사를 시키냐고. 서울 시내 청소용품점이 당신들밖에 없는 줄 알아? 요즘 중국산이 얼마나 싼 줄 알아? 이러면서 한 소리 시크크 했는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에 고대원 목사님 너무 청소하다고 힘들다고 청소하는 곳에 하루만 쉬게 달라고 좀 청을 넣어주면 안 되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신갑다 해서 거기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카톡으로 요청하지만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카톡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쉬우면 안 될까요? 그날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갑일 때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의리일 때는 또 이렇게 약해져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말했잖아요. 강약약각,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 아니 그게 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조금만 강자의 위치에 있으면 큰 소리 치고, 내가 조금만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조금만 약자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저를 보면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 빌라 앞에 주차하게 지은 딱 두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새벽에 일찍 나간다고 우리 주차하신 분들이 배려해서 그 자리를 늘 비워줘요. 고맙죠. 근데 웃겨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베푼 호의인데 내가 권리인 줄 알고 누군가 그 자리에 주차하잖아요. 이상하게 막 분노가 쏟아나. 분노가 하고 화가 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빌라 주민들은 그래도 목사가 일한다고 이렇게 새벽에 하라고 그 자리를 비워주는데 나는 그 호의를 받으면서도 때로 그 누군가 거기 대면 분노하는 여자를 보면서, 야, 정말 나는 이런 배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슬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은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인들을 비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할 때 맞는 말이야, 빨리 물러가야 돼 이런 얘기하다가 저의 모습을 점점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니까 요즘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사단이 나를 탄핵했으면 100번, 10번, 1000번도 당했을 건데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그리 분열되고 갈등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온갖 더러운 죄악의 똥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고 상대방은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내가 겸비한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서 28장 2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다.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이런 후회를 많이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옆에 아내에게 화를 낸 다음에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참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많이 하고 자학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자학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속에 툭하면 화가 솟아오르는 분노 폭발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자학하고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없는 온유와 겸손함이,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쓸데없는 기대나 의지를 하지 않게 되고, 또 상처와 실망을 넘어서 다만 죄악됨과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정말 신앙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인상 깊었는데, 어느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족 같은 교회가 괜찮은가요?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앞선다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살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젊은 신혼부부가 서울인가 어디 올라온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대형교회에 등록한 것이었다고 하잖아요. 왜 대형교회 갔냐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묻혀서 있는 듯이 보이듯이 않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하고 싶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골교회에서 한 몇십 명 되겠죠. 거기에서 너무 친하고 잘 알려진 관계 속에서 수십 년간 있다 보니까 그 관계가 진절이 나서 대형교회 가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 지인 목사님이 부산에 어느 약간 변두리 쪽에 있는 교회에, 좀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부임을 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로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날 권사들 10명인가 신방을 왔더래. 사모님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제 죽어도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친한 게 어쩌면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 정이겠죠. 그래, 사모가 왜 안 나왔을까? 무관심보다 나올 수 있겠지만 몸이 아파서 하루 안 나가니까 10명이 나왔고, 어휴, 사모님 어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프세요? 와서 막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모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순교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는 게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표방을 하고 또 그런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관계 속에 먼저 풍성히 깔리지 않으면 관계가 진절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은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토했어. 신도 안티가 있었어. 우리는 어떤 존재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족을 줄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고, 저 인간 저 말하는 거 너무 꼴보기 싫다, 너무 교만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풍성히 먼저 깔리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관계 속에 있는 고슴도치같이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감쌀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관계를 잘 나가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관계를 잘 만한 선한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허물도 용서하고 늘 기뻐하고 소망에 충만하면 어떤 관계가 나쁘겠어요? 저도 목회 잘하겠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펑펑펑 솟아나.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빌라에서 주차 내 자리인 줄 알고 쭉 해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 말통 한번 안 밀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저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을 아니까 그나마 참고 참는 거지.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해야 이 고슴도치 같은 이 서로를 찌르는 것 속에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이 여유와 포용력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없는 한 아무리 가족 같다, 아니 지옥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선교단체는 되게 친밀하고 마음을 오픈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지나서 이제 이게 그 단계를 지나서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런 관계들이 저에게 진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나쁘다, 나는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관계가 진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야, 나 20년 살았던 부산을 좀 정리하고 싶다. 내가 이 동네를 타주려도 부산에 있는 한 더 엉키고 싶지 않다 해서 이 서울로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너무 자유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은 모두 제약되고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그게 나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해서 나아가 있어야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연약한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도 이루시고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